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부터 2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인간은요, 그 창세기 1장 27절 보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보니까 내가 많은 것들을 생산해서 복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라는, 여러분 이런 걸로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원래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막 일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되는 것이죠. 안 주시면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전도서를 볼 때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귀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은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여러분 여기에는 부자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것인데, 우리는 한탄합니다. 나한테 이렇게 조금밖에 없고, 나는 이렇게 이거밖에 없고. 많은 사람들은요 막 자만합니다. 난 이렇게 많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부귀와 하나님의 그 돈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라는 말이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시간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시간이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시간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전도서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나는 돈이 있고 없고 막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이래서 없고 저래서 없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르시되라는 말을 듣는 사람, 여러분, 그것이 예배에서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원래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누리는 존재.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뭘 누려야 되냐? 행복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누리고,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행복이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행복이라는 말이 내가 막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이게 행복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진짜 행복이라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닮고 내가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진짜 행복 중에 행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뭐하냐? 다스리고 정복해 가는 것이죠. 여러분, 행복한 사람만이 다스리고 정복해 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 자체가 이렇다니까요.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누리고, 여러분 그것을요 해보시라니까요. 여러분, 얼굴 색부터 달라진다. 여러분, 생활부터가 달라질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닮고 내가 하나님을 누리고,
다스려지게 하시고 정복되게 하시는 것은 그건 나중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딱 결론이 딱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여기에 대한 결론을 딱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야 되는 거구나. 아, 저 사람이 막 지금 막 잘 살고 있잖아요. 막 이래서 잘 살고 저래서 잘 살고. 여러분, 그걸 부러워할 필요도 없다니까요.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또한, 여러분 또한 하나님이 복을 여러분에게 주셔야 되는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어디서 행복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누리고 그 다음에 진행되는 것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 될 줄을 믿습니다. 제가 한번 일본에 갔었는데, 일본에 가서 교회들을 이렇게 쭉 보는데 일본 사람이 이렇게 계셨어요. 근데 일본 사람이 이렇게 교통 정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일본 분이 교통 정리를 하시길래 제가 물어봤어요. 여기서 교회가 그래도 이렇게 좀 가볼 만한 교회가 있느냐라고 그 일본 분에게 물어봤더니 저 가르쳐 주는 겁니다. 저쪽 가라는 거예요. 그 교회가 순복음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순복음 왜 그래서 갔더니 뭐 별 얘기는 없는데 사람들이 나오면서 막 이렇게 막 행복해 보이는 겁니다. 교회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딱 봤더니 아까 이렇게 교통 정리를 했던 그 일본 분이 그 자리에 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저를 저 교회로 이렇게 안내해 주셨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 교회에서 나오시는 분들이 행복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도요 이렇게 본다니까요. 여러분, 불신자들도 여러분은 이렇게 봅니다. 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지 행복하지 않은 사람인지, 불평이 많은 사람인지, 저 사람이 이렇게 뭐가 많은 사람인지 그 얼굴 표정에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정말 이 주일 예배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르시되라는 그 말씀을,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누리는 이 예배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존재가 어떻게 되느냐? 죄로 인해서 벌거벗은 상태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이러한 존재가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러한 존재가 벌거벗은 상태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서 5장 5절에 보니까 언제부터요? 태어날 때부터 사람은요 벌거벗은 상태로 태어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아갈 때는,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 상태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딱 결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 사람이라는 존재는 태어날 때부터 벌거벗은 상태로 태어난다. 여러분, 욥기서 1장 21절에도 보니까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벌거벗은 상태로 태어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해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벌거벗은 상태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 어디 앞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뭐가요? 벌거벗어 버렸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옷이 벗겨져 버렸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을 때 여러분 딱 충격이 돼야 된다니까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굉장히 수치스러워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부끄러워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들을 때 말씀 앞에서 내가 딱 비춰졌을 때 어떻게 되느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요 우리의 상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데 난 떳떳해, 이런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내가 벌거벗은 것처럼 수치스러운 상태 가운데 있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는구나. 내 상태를 알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상황을 알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 내가 숨길 수가 없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그것이요 말씀 앞에서 벌거벗겨져야 되는 것이에요. 내 상태가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게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서 내가 당당하고 떳떳하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내가 굉장히 부끄러워져야 돼요.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내가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저는요, 말씀을 어떤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탁탁 던지는데 제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럽더라고요. 뭐 말씀을 듣는데 막 너무 부끄러운 겁니다. 막 창피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발가벗은 것처럼 벗겨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아, 이게 예배구나. 이게 예배구나. 저는 그것을요 진짜 많이 경험합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벌거벗겨진 것처럼 나를 하나님이 딱 보고 계시는 그것을 여러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보여져야 내가 그리스도를 내가 딱 붙잡는 것을 내가 들을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요 말씀 앞에서 벗겨져 있다. 말씀 앞에서 내가 벗겨져 있다. 여기 벗은 상태로 여기 있어 보세요.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그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 벗겨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벗겨져 있어요. 벗겨져 있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벌거벗은 상태로 태어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낱낱이 벗겨져 있는 우리의 수치스러운 이런 부분들이요, 이 예배 속에서 우리가 벗겨질 때 하나님, 내가 도저히 나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담대히 예수 이름을 힘입어 담대히 그 보좌 앞으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되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너무 수치스럽습니다. 내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내 낯을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의 그 보좌,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내가 나아갑니다 라고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죄로 인한 수치와 두려움과 여러분 불신앙이 여러분의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낱낱이 벗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불신앙을 많이 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내가 너무 불신앙을 많이 해서 내 입으로 고백하고 내 입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것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죄로 인해서 벌거벗은 상태임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인해서 벌거벗은 상태인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7절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 남자와 여자가 눈이 밝아지매 라고 했어요. 눈이 밝아졌다. 무슨 눈이요? 육신적인 눈이요 밝아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라고 했어요. 자기의 죄가요 딱 드러나지니까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였다. 근데 하나님의 어떻게 하냐, 아담 하와를 부르시매. 그것이요 들려지지 않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대답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알려주시는데 그게 들리지 않을 만큼 벌거벗은 상태, 눈이 밝아져 버린 상태가 돼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예배 속에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속에서 막 이렇게 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리지가 않을 때가 많다니까요. 내가 이 세상 저 세상에서 막 이렇게 들고 저렇게 들고 이거 살아다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부르시는데도 불구하고 말씀해 주신데도 불구하고요 그것이 뭐라고요? 들려지지 않더라. 낯을 피하여 숨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요 벌거벗은 상태 가운데 여러분의 눈이, 다른 눈이 다 열려져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데도 불구하고 그 듣지를 못하는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숨지 마시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내가 나아갑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내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떤 눈이 딱 열려져 버렸냐면 사람들이요 먹고 사는 문제, 질병의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해프닝에 대한 이게요 눈이 더 밝아져 버린 겁니다. 창세기 3장 16절 20절에 보니까 이 눈이 막 밝아진 거예요. 아, 어떻게 먹고 살지? 아, 내가 이 질병 어떻게 하지? 여러 가지 이 문제, 저런 문제 어떻게 내가 해결하지? 이런 부분에요 눈이 확 열려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나가야 됩니다. 예배 드리지 말고 빨리 가가지고 일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질병을 고치려고 해봐도 안 되잖아요. 질병 고치는 사람 찾아가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 해프닝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그 사건들을 해결하려고 여러분 지금 가야 된다니까. 한 분은 예배 드리는데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예배를 드리는데 집중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되십니까 했더니 집에 가스불을 끄고 왔는지 안 끄고 왔는지 막 생각이 막 잡혀가지고 그거 막 꺼야 되는데 안 껐을 것 같은데 불 나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막 잡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우리 그 간혹 가다가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이렇게 내가 껐는지 안 껐는지, 내가 물을 잠갔는지 안 잠갔는지, 여러 가지 그런 해프닝들이 있는데 유일하게 예배 시간만 되면은 그게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내가 집에 불 껐나? 우리 집 불 나면 어떡하지? 우리 집 그거 불 나가지고 다 재산 다 잃으면 어떡하지? 여러분 그런 것이요 해프닝이라니까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요 눈이 밝아져가지고요, 사람의 눈이 밝아짐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엄청나게 혈안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걸 먹고 살 수 있겠나? 내가 이렇게 해서 먹고 살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먹고 살 수 있을까? 먹고 사는 문제, 여러분 질병의 문제, 해프닝에 대한 문제로 사람들이 여기에 딱딱 잡혀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눈이 확 밝아진 겁니다. 안 그래도 발가벗겨져 있는데 거기다가 눈까지 밝아져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은 듣지 못하고,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주시는 복음 받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먹고 살까? 어떻게 하면 내 질병 문제 해결될까? 어떻게 하면 내 해프닝을 해결할 수 있을까? 여기에만 눈이 확 밝아져 있는 이 시대,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런 상태로 태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살아가면서 내가 벗겨져 있구나, 내가 이것을요 말씀 앞에서 여러분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부끄러워야 돼요. 예배 드리는 시간에 그 사람들 예배 잘 안 오잖아요. 왜? 부끄러우니까. 여러분 사람들이요 예배 시간에 왜 안 오느냐? 너무 부끄럽다 보니까 예배 시간 못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부끄러움을 가지고 가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담대히 하나님의 그 보좌 앞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돼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부끄러워서 예배도 안 나눠요. 부끄러워서. 여러분 여기 부끄러운 일을 당한 사람 어디 있겠어요? 저도 막 수많은 부끄러운 일을 당할 때마다 창피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배를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이 예배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나 저에게 있는 한 가지가 뭐냐? 하나님 내가 너무 부끄럽고 내가 수치스럽고 내가 부끄럽지만 하나님 오늘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의 그 보좌 앞으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요 여기에 확 열려져 있고요, 사람들의 벌거벗은 상태의 수치스러운 가운데에서 뭔가를 막 감추려고 막 감추려고 하는 것이죠. 뭔가 감추려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이거는 안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듣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이 벌거벗은 상태 가운데, 눈이 열려진 상태 가운데 그건 안 열려 있는가 봐. 밑에는 사망의 길이라. 사망의 길이에요. 이 길 자체가, 여러분이 이 길 가는 길 자체가 사망의 길인 것입니다. 돼도 안 되는 것입니다. 뭔가 되는 것 같은데 안 돼요. 나중에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되는 게 요 사망의 길인 것입니다. 눈은 밝아졌어요. 먹고 사는 거, 막 질병의 문제, 여러 가지 해프닝의 문제 어떻게 하는. 근데 이 사망의 길이라는 거는 눈에 안 보이나 봐. 사망의 길. 여기 여러분 이 사망의 길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말했잖아요. 어디서요? 잠언서 14장 12절에, 잠언서 16장 25절에, 로마서 6장 23절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망의 길이라는 것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 길이 어디였냐? 바로 광야였다니까요. 여러분 그 광야라는 것이 그냥 광야로 보이십니까? 저는 그게 사망의 길이라고 딱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걸어갔냐? 광야를 걸어갔습니까? 아니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사망의 길 위를 걸어간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딜 나왔는데요? 애굽을 나왔잖아요. 애굽을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요?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애굽을 나왔는데 어디서요?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세례를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았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돼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면 나올 텐데 어딜 가느냐? 광야를 간 겁니다.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은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망의 길이었다. 여기는요. 내가 할 수가 없는 장소입니다.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 장소예요. 내가 저축도 할 수 없는 장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요. 광야였다니까요. 여러분 광야를 가던 사람들이 어디를 가나안을 가서는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해버려라 라고 돼 있어요. 하나도 남기지 말고. 그런데 여러분 그 광야에 살던 사람들이 가나안에 가서 눈이 뒤집어졌다니까요. 어떤 게 눈이 뒤집어졌냐? 저축하는 것을 보고 눈이 뒤집어졌잖아요. 아니 농사 지은 것을 저축을 할 수가 있어? 아니 그 저축을 해놓은 거 가지고 먹고 살 수가 있단 말이야? 여러분 그 눈이요 뒤집어졌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래서 다 죽였습니다. 그 기술자들을 살려놨잖아요. 어떻게 하면 농사 짓는지, 어떻게 하면 저축을 하는지, 어떻게 하면 저장을 하는지. 여러분 그것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딱 눈에 보고 죽이지 않았다니까요. 여러분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굉장히 사망의 길인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길인 것이에요. 내가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셨는데도 그 응답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게 보이지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 사망의 길 위에서 사람들이 불기둥과 구름기둥만은 안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무엇도 할 수 없는 곳, 다시 말해서 위만 바라봐야 되는 곳이 바로 광야였다니까요. 여러분 이 광야를 이 사망의 길 위에서 사람들이요 허우적대는 것이죠. 되네 안 되네, 이렇게 하면 되네, 저렇게 하면 되네,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막 자기가 옳게 말하는 대로 막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의 소견, 왜 자기의 소견 다 있잖아요. 우리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어떻게 하면 진행하면 되는지 다 소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망의 길 위에서 자기의 소견을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사망의 길은요 사망이다 이랬습니다.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죽게 된다. 돈 많이 벌었어? 그것으로 인해서 네가 죽게 될 거야. 많이 건강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너가 그렇게 될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여러분 이 사망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요 뭘 해도 안 되는 곳입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잖아요. 신명기 37장에 보니까 너희가 나가도 저주를 받고 말을 해도 저주를 받고 너희가 물을 부어도 저주를 받고 이웃에게 좋은 말을 해더라도 그게 저주다, 재앙이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사망의 길은요 곧 광야였다. 여러분 이 광야에서는 뭐가 중요했냐? 위만 바라보는 것이 중요했다니까. 이 광야에서 사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는 것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나, 여러분 그 만나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사망의 길 위에서 광야를 걸어가는데 여러분에게 주시는 매일매일 만나 주시는 그 만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걸 가지고 불평하잖아요. 왜 우리는 맨날 만나만 먹어야 되느냐? 왜 우리는 맨날 이렇게 만나를 먹어야 되냐? 안 먹으면 죽어요. 근데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저장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불기둥,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름기둥으로 여러분 위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 속에서 사람들이 뭐 하느냐? 불평을 한다니까요.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가자. 애굽으로 가자. 세례를 받아놨는데 막 홍해에서 세례를 받고 광야를 간다고 해가지고 막 불평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망의 길에서 우리가 도저히 살 수가 없다. 우리 다시 애굽으로 가자. 애굽에서 우리 막 뭐도 먹고 어떻게 살고 저렇게 살고 우리 선조들 살고 우리 할머니도 살고 거기 살았는데 막 불평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불평. 여러분 애굽에서 먹고 사는 거, 애굽에서 살던 방식, 애굽에서 있었던 그 습관, 애굽에서 있었던 그 살던 방식을요 막 터뜨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디서요? 광야에서. 여러분 그 광야에서 뭐가 보이지 않느냐?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보이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가끔씩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그런 게 어떻게 이 사람들 똑같았다니까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하고 계셨는데 불구하고 그게 안 보이는 겁니다. 한 번은 제가 군인교회 가서 아이들하고 막 얘기하는데 어떤 한 용사가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름은 성경적인 이름이라.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구나. 애들이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는구나. 없다고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똑같았어요. 왜? 똑같으니까 불평하죠.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불평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게 안 보이다 보니까 불평하고 내 소견, 내 의견대로 막 얘기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죠. 여러분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와 합하여 홍해에서 세례받은 것처럼 너희가 세례를 받았지만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광야를 지금 가고 있습니까? 그게 사망의 길입니까? 하나님 내가 돈이 없습니다. 내가 이것도 안 됩니다. 내가 저것도 안 됩니다. 내가 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 성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분이 세례를 받았으면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는 뭐냐면은 여러분이 무슨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아담 하와에게 무엇을 입혔다?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을 입혔다. 무엇을 예표하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 하와에게 저는요 왜 하나님이 왜 아담 하와에게 너네들은 이제 질병 없게 해줄게, 니네 건강하게 해줄게, 너 가는 곳마다 복을 줄게 이렇게 했으면 됐는데 왜 아담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셨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그 가죽 옷이라는 것은 뭘 나타내는 거냐? 신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신분. 여러분 신분 뒤에는 뭐가 있느냐? 권세가 있거든요. 권세. 여러분 그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보내실 때에 가죽옷을 입혔다. 여러분 가죽옷이라는 말은 신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분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권세가 있는 건데 그거 가지고 아담 하와를 현장에 세상에 딱 보내신 거라니까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어떻게 해보느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가죽옷을 입고 여러분 나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옷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죠? 신분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딱 보는데 여기에 진주 목걸이를 탁 차고 있는데 아 저분은 어떤 사람이겠구나. 옷도 고급진 겁니다. 아 저분은 어떤 사람이겠구나. 여러분 신분을 알 수 있어요. 대충.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만 요즘에는 이렇게 지하철을 타다 보면은 어떤 분은 막 이렇게 옷을 그렇게 입진 않은데 뭘 이렇게 적고 있더라고. 이렇게 뭐 카카오 뭐 10 뭐 어떤 거 3 이렇게 적고 있길래 저는 그 10이 뭐고 3이 뭘까 했는데 옷도 호름해요 막 사람이. 그런데 알고 봤더니 1,000만 원 3억 이런 건 거예요. 아 사람들 돈 많다. 사람들 돈 많아. 야 사람들 진짜 돈 많구나. 3자를 적어놓고 그걸 3억 10자를 적어놓고 1,000만 원 이렇게 표기를 하는 걸 보면서 제가 아 사람들 돈 많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신분 어떤 거냐? 여러분의 옷이라는 것은 신분과 권세를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의 신분, 여러분의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죽옷이라는 말은 곧 그리스도 예수를 예표하는 것인데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믿음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아들이 되었으니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오늘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29절에 보니까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라고 했어요. 아들이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분과 그 권세에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니까 그 신분과 권세를 가진 자에게 뭐라고 했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면 이랬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는 자에게 뭐라 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이 너희에게도 임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을 자다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랑 합할 때? 그리스도와 합할 때. 여러분, 그리스도와 합한 우리를 보러 뭐라 하냐? 너희가 아브라함의 족속이요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다라고 되어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성경에 쓰는 그때 당시에는 아브라함만큼 축복을 받은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 아브라함과 다윗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뭘 했냐? 그리스도와 합한 자였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누렸던 그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축복을 그들에게 동일하게 하셨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하고 저 팔레스타인하고 막 싸우잖아요. 우리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저쪽에서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아니요, 예수 믿는 우리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을 자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떤 축복을 받았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했다니까요. 너는 복의 근원이요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거야. 제가 이 얘기를 어디서 딱 응답받았냐? 우리 장로님을 보면서, 박장로를 보면서 장로님이 이런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장로님에게 이러한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는 자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을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한 것이죠.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 하냐? 그리스도와 합한 우리를 너를 아브라함의 축복을 잘 받을 자요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요 죄로 인해서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떠난 길을 바라보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죄가 가져다는 눈뜸이 아닌 참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밝아지는 눈을 구별하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로마서에서 보니까 그렇게 있더라고요. 너희가 낮에는 이렇게 옷 입고 밤에는 이렇게 옷 입지 말고 늘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나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밤에는 다른 옷을 입고 낮에는 사람들 보니까 이런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여러분의 현장에, 여러분의 곳에 나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로 인해 벗겨져 버린 우리의 상태를 이 예배 속에서 낱낱이 아뢰며 하나님, 우리의 부끄러움과 우리의 수치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신분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 신분의 축복을 누리되 하나님, 아브라함과 같이 너는 복의 근원이요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와 합해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축복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응답을 받는 축복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